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읽는 것을 이렇게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실 때에 우리 제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이런 몇 가지 약속을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제가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에 아주 먼 곳에서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은 아직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지요.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신 것을 통해서 재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여전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어딘가 좀 무언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우리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주요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르러서 25장이 되면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는 그냥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혹은 또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죠? 24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다가오는 신랑을 향해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그런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와서 잔치가 이루어지면 이건 원만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신랑이 그래서 결국 언제 왔습니까? 6절 보세요. 언제 왔습니까? 밤중에 왔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명의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켜려고 이렇게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에 대해서 아주 큰 무례이죠. 그래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가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지요. 근데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이 도착을 했고 나머지 5명의 처녀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 이 기름을 사러 간 5명의 처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다음부터 좀 잘해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친절한 분이니까 이제 열어주시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다 찾아보면 이것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상황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랑이 늦게 올 것이고 그리고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는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그리고 또 믿고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에이 뭐 그런 게 있을까,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10명의 처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심지어 맞으러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확률이 이제 반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또 선악간에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이 10명의 처녀가 5대5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이 두 부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절부터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 자, 지금 이 5대5로 나누어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의 문제이죠. 그죠? 기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5명은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이 있고 이런 차이점입니까? 예, 기름의 유무,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벌써 답이 나눠지십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없는데 불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런 게 있으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죠.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는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기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충분하냐, 기름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 차이점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꺼져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 두 부류의 핵심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찾아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주 예수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기름,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고 번역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바로 그 약속의 성령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다 기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냐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들었지만 딱히 이렇게 분명하게 잡히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성령의 충만인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할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말할까? 무엇이 성령의 충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이렇게 받을 때,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실 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을 받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충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죄사함의 물 세례를 말하겠죠. 물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를 씻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라고 하죠. 본래 뜻은 침례가 맞습니다.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냥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퐁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뭘까요? 성령 안에 퐁당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냐면 마치 우리를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처럼
이렇게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성령의 침례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 어감을 살리자면 쏟아주신다 이렇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죽 부대가 이게 찢어져서 이게 퍽 하고 쏟아지잖아요.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쏟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컵 하나를 폭포에 대고 있으면 컵에다가 물이 들어가지만 사실 이 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아주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처음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섬세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학생부 영혼에 가서 성령을 받는 아이들과 이렇게 면담을 이렇게 해보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감동들은 이제 곧 사라지죠. 그리고 스스로 이 성령의 불을 키워가야 합니다. 참 이 영적인 것이라 어떻게 저도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성냥을 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냥을 켜본 적 있습니까? 의장이 성냥 한번 켜본 적 있습니까? 예. 생일 파티 할 때 성냥을 켜잖아요. 예. 라이터 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해봤을 텐데 성냥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화약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손을 집어삼킬 것처럼 확 하고 붙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1초? 예.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안정적이 되죠. 그 불은 얼마나 갑니까? 한 석 달 정도 가죠. 예. 그 불이 점점 이렇게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자기가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불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 불이 성령 하나가 되게 작은 불인 것 같지만 이 불을 잘 키워가면 산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 태산도 태울 수가 있는 그런 불로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충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되게 성숙해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되게 잘 알지 못하고 기도 안 할 때도 많고 성경을 안 읽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비슷해지기도 하죠.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의 그 성전 환상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꼭 보는 구절이죠. 47장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성경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 그리고 조금 갔을 때 무릎, 이렇게 점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어지도록 계속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0천씩 몇 번을 걸었을 때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걸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인데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사람에는 여러 가지 정욕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그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입니다. 통제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소성함을 입고 그리고 어떤 나무가 되죠. 이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도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생깁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값진 말과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은 지배력입니다. 통제력입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맺는 열매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됐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정상적인 그런 상태의 모습인데, 이 무시로라고 하면 모든 기회에 이런 뜻입니다. 24시간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기회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모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런지 그런 것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기회들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더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20분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를 한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나십니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주 선명하게 중요한 일로 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인데, 제가 성령의 충만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배력이라고 했죠. 그죠? 자,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성령의 충만의 뒷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사실 술의 충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런 술의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가득 차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로 가고 있다고 말해요. 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가끔 교회에 있으면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데요.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멀쩡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걸하러 옵니까? 술을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술 사 마십니다. 몇 군데만 다녀도 술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정신을 가지고 술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취해 있으면 성령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취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 또 어른들 보면 주식, 도박, 이성,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 재미, 성취,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 노래, 영화, 쇼핑, 스포츠. 요즘에는 유튜브에 충만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는 만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런 것이 충만하면 절대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취한 사람이, 젖어 있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 나고요.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으면 궁대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능력을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무려 2,000마리나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돈에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참 세상에 돈귀신이 제일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오셔가지고 바로 다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세상에 제가 생각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주식, 도박, 이성, 성공, 그 다음에 취미생활, 대중가요, 영화, 쇼핑, 스포츠,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구나. 근데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됐지. 왜 꼭 충만해야 됩니까? 자, 우리 25장 본문을 보시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10명의 처녀는 왜 기름이 충분해야 됐는가? 왜 이 10명의 처녀는 기름이 충분했어야 됐죠? 신랑이 언제 옵니까? 밤중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밤중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밤이 얼마나 깊어야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신랑이 초저녁에 오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밤중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어야 올지, 꼭두 새벽이 되기 직전에 오실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얼마나 예비해야 합니까? 이 처녀들이 기름을 얼마나 예비해야 되죠? 그 밤을 꼬박 새고 남을 정도로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동트기 직전에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면 낭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인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없으면 그 어둠 가운데서 실족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어두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이래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은 이 밤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알면 여유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생에도 영적인 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올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되기 전에 낮에 밤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다. 그래서 우리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낮은 언제를 말할까요? 해가 떠 있는 때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낮은 영적인 낮을 말하고, 예수님의 인생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던 그때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밤이 온다고 했어요. 그때는 뭘 못하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 30절. 여기서 말하는 밤은 영적인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배신자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거나 이적을 행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이지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 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영적인 밤이 되었어요. 22장 53절을 보겠습니다. 22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의 때다. 어두움의 권세다. 이건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도는 굉장히 힘든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미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적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22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밤을 힘겹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밤을 보내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날 정도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밤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밤을 잘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밤에 사단이 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키질 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뭡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곡식을 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질이나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죠. 그죠? 그럼 알맹이만 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던졌다 내렸다 그러면 멀미가 나겠죠. 어지럽겠죠. 그죠? 그래서 쭉정이들은 그때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제자들이 이 밤에 겪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사실 이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죠? 22장 45절을 보겠습니다. 22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잠들었지요. 피곤해서 잠들었습니까? 피곤해서 잠들었습니까? 슬퍼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밤의 무게, 그 마음의 무게를 예수님은 감당하셨는데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다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환난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으로 핵폭탄이 터지고 그런 것이 환난이 아닙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환난은 영적인 환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오는 이 환난은 아주 무거운 그런 환난입니다. 그래서 미혹도 심하고 어려움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되고 택하신 자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자,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이때가 바로 환란의 때이고 영적인 어둠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신기하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소돔에도 내렸고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내렸습니다. 다윗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내렸고요. 솔로몬이 낙헌제를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공통점은요, 전부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게. 불로 응답하시는 그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거든요.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때는 누가 불을 내립니까? 짐승이 내립니다. 이건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하고 내리는 게 아니라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당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두움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낮입니다. 밤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전도 세미나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밤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요. 어느 날 내 인생에 이런 어둠이 찾아올 때,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 교회에 올 때 나는 이 어둠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는가? 제자들이 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어둠을 나는 이겨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그 밤이 얼마나 깊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0절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밤을 지새고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예비하였던 자들. 준비한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슬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슬기롭고 미련한 것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죠.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산을 들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비가 안 오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하다고 합니까? 비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에 지금 날이 맑으니까 지금 내가 수고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내가 왜 우산을 들고 가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지금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잘 안 드러납니다. 교회를 몇 번 안 나오면 연락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런 때죠. 밤에도 그럴까요? 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한다면 밤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 뜻을 밝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는 일들이 엄청난 일이래 해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준비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준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디자인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형제님들이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그런 티가 안 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걸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안 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은 이 어둠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어떤 선곡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도 오시고 성경 공부도 오시고 모든 기회를 다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우리 집에 어떤 형제가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5일 전부터 짐을 싸더라고요. 5일 전부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꿨대요. 그 꿈이 되게 의미가 있는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만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자기만 짐을 안 챙겨왔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 수학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5일 전부터 짐을 쌌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수학여행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지금부터 짐을 싸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찬송하겠습니다.